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천명하셨는데요. 예수는 십자가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인류의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권세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해로운 방식으로 형성하고 만들어가죠. 완벽주의자, 꾸물거리는 자, 속이는 자, 학대하는 자, 중독자, 불량배, 광신자, 그리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다른 현상들을 발현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충동이자 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 인간을 노예화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에 사로잡혀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사함이 선포되자 그가 곧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죄의 지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엮이는 가정인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아들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자신의 자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요. 가정은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저명한 가족 상담학자 사티어는 가정을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람의 태어남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탄생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생명은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법, 관계 맺는 법, 의사소통하는 법, 식습관, 생활습관 모든 것을 익힙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자녀와 폭력이 난무한 가정에서 만들어진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고요.
죄의 지배의 관점에서 우리는 엮이는 가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감정이 그 사람의 평생을 사로잡는 신념을 만듭니다. 어린 시절에 안정과 애정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어서 병적인 질투심, 이별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고, 이 공포는 모든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과잉 보호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감이 없고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며, 어린 시절 절제가 없거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랐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사회적인 책임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가 바라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부모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면 여기면서 자랐어요. 성인이 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바람을 충족하는 데 집중하는 타인 중심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이처럼 다 죄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감정이 그 사람의 평생을 사로잡는 신념을 만듭니다. 이 신념은 트라우마, 즉 외상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또한 어린 시절 형성된 신념이 우리의 자존심, 유능감이나 무능감, 자기애와 자신감, 가치감이나 재능, 사랑받거나 존중받을 자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심리치료사의 말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말과 큰 공명을 이루는데요. 로마서 7장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요. 예수께서 자신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죄 많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인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이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을까? 여인이 예수가 죄를 용서했으니 여인을 이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을까? 물론 아니지요. 죄 많은 여인의 과거,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변했지요.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삶의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지난 삶의 모든 죄의 지배에서 자유해져서 참 인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수십 년의 죄가, 아주 어렸을 적의 죄가, 그 죄가 내가 행한 것이든지 아니면 타인이 내게 가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평생의 삶을 지배합니다. 죄의 지배가 상처와 열등감과 트라우마와 만성 통증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께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상처, 아픔, 열등감에서 완전히 그녀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는 평안함이죠. 그 결과는 평안함입니다. 여인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세상의 어떤 시선과 평판과 손가락질과 상관없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과 평판에 매여 있는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3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내가 믿을 때에 죄사함이 유효합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임을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셔서 영원히 지속되는 십자가 속죄의 은총, 그것을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우 돈을 모아서 어렵게 먼 항해를 떠나는 배의 표값을 지불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육지에서 쌓은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먹으면서 그 긴 항해를 버팁니다.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식당에 가면 밥 그냥 주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가서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보면 더 배고프니까 공짜로 준다는 말을 안 믿고 그냥 빵부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몇 달에 걸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선할 때 선장이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제공되는 음식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다양한 공연, 수영, 스포츠, 이런 거, 강좌, 이런 거 다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표값에 이미 포함된 이 모든 서비스를 누리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님, 이미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미 배값 안에 모든 식사라든가 모든 값이 다 치루어졌는데, 그런데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충분하게 단번에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 죄의 지배에서의 해방의 은총,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모든 수치와 죄책감의 해방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달려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날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게 바라심으로 모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